언어심려 함께 보고 있습니다. 18번째 편지 원성객에게 선객이다. 원문에 원선객이 성도부 광효사에 주석하였다라고 기술하고 있다. 조주가 이르기를 조주스님 인용을 또 많이 하시네요. 불이라는 한 글자를 나는 듣기를 좋아하지 않는다 라고 했다. 자, 말해보라. 그는 무엇 때문에 이와 같이 말한 것인가? 부처는 일체지를 얻은 사람이다 라는 말을 그가 듣기 좋아하지 않은 것은 아닌가? 그러면 조주스님인지, 그럼 조주스님께서 부처는 일체지를 얻은 사람이다. 그럼 이런 말 듣기 싫어하신 걸로 들려? 이런 말을 꼽혀치는 걸로 들려? 부처는 일체지를 얻은 사람이다 라는 말을 그가 조주스님께서 듣기 좋아하지 않은 것은 아닌가? 말이 조금 복잡하지만 이런 뜻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조주스님께서 이르기를, 이거는 밑에 어록에 조주록에 주석을 보면 조조종신께서 대중에게 불이라는 한 글자를 나는 듣기 좋아하지 않는다. 그러면 당연히 또 누가 묻고, 지금 대중에게 말씀하신 게 법상에 오르셔서 말씀하신 걸로 보고, 이때는 뭐 누가 늘 나와가지고 묻는 것이 보편적인 모습이었던 때니까. 화상께서도 사람을 위하지 않으십니까? 사람을 위한다. 사람 위하지. 화상께서도 사람을 위하지 않으십니까? 사람 위한다. 어떻게 사람을 위하십니까? 현묘한 종지를 알지 못하면 고요히 생각하는 것도 헛수고다. 그러니까 물어온 확인이 이미 현묘하거늘 어떤 것이 현묘한 것입니까? 그래서 공부 많이 했어요, 확인이. 이미 그러면 부처 중생 할 것 없이 다 현묘한데 뭘 현명하지 않으면은 뭐라 고요히 생각하는 것도 헛수고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조주스님께서 나는 근본을 잡지 않는다. 근본조차도 나는 잡지 않는다. 그것은 현묘입니다. 어떤 것이 종지입니까? 그대가 답한 것이 종지다. 종지 잘 이야기하네. 처음부터 다시 한번 보면 불이라는 한 글자를 나는 듣기 좋아하지 않아. 부처를 왜 세워? 뭘 굳이? 그러면 부처를 또 이야기를 해야 믿음을 내고 하심을 하고 수행에 들어오고, 방편을 왜 또 시비하세요, 스님? 화상께서도 사람을 위하지 않으십니까? 그 부처 얼마나 써먹기 좋은데 뭐 이런 둔지. 사람 위하지. 내가 언제 사람 안 위했어? 어떻게 사람 위하십니까? 그러면은 괄호하고, 그럼 부처 없이 어떻게 사람을 위하십니까? 그러니까 현묘한 종지를 알지 못하면 고요히 생각하는 것도 헛수고다. 앞에 말하고 같이 보면 어차피 깨달음 없이 현묘한 종지 이걸 모르면 부처 아무리 흔들어 봤자다 하기니 이미 현묘한데 또 어떤 것이 현묘한 것입니까? 왜 뭐 물속에서 물을 구하고 머리 위에 머리를 얹고 뭐 그런 식의, 이미 현묘한데 어떤 것이 현묘한 겁니까? 이미 현묘한데 스님 말씀하시는 현묘는 뭡니까? 나는 근본을 잡지 않는다. 그게 현묘입니다. 이미 그게 본래 현묘 아닙니까? 그게 제가 말하는 이미 현묘한 그 현묘입니다. 그럼 현묘는 됐고, 현묘한 종지를 알지 못하면 고요히 생각하는 것도 헛수고다라고 그랬으니까 그 종지는 어떤 것입니까? 너가 답한 게 종지지. 네, 여기서 처음에 말씀하신 조주가 이르기를 불이라는 한 글자를 나는 듣기를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했다. 자, 말해보라. 편지로 돌아와서 그는 무엇 때문에 이와 같이 말한 것인가? 조주 스님께서 부처조차도 나는 듣기 좋아하지 않아. 이 뜻이 어디에 있는가? 자, 말해보라.
부처는 일체지를 얻은 사람이다라는 말을 듣기 좋아하지 않은 것은 아닌가. 이런 뜻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이와 같지 않다면, 이것도 아니라면 무엇 때문에 듣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것인가? 부처 모양 있는 부처 말고, 자, 부처님 불교는 지혜지, 뭐 조성이 되어 있는 불상이든 내지는 뭐 뭐든 무엇이 됐든 간에 상의 모양에 집착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야. 지혜야, 일체지야. 지혜가 중요해. 이렇게 말씀하셨겠냐? 좀 의역을 하면 그게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알아야 한다. 이와 같지 않다면 무엇 때문에 듣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것인가? 만약 눈발근이라면 듣자마자 바로 그 낙처를 할 것이다. 묻건대 낙처가 어디에 있는가? 시험 삼아 드러내봐라. 노조가 스님이 오는 것을 보면 바로 면벽했던 것이 사람을 위한 것인가? 사람을 위하지 않은 것인가? 누가 찾아오면 응대를 잘 하고 다정하게 차근차근 눈높이 맞춰서 잘 이끌어주는 게 아니라 바로 돌아서 버렸다. 뒤돌아 버렸다. 벽을 향해 버렸다. 이거는 그럼 사람 위하는 거냐? 사람을 위하지 않는 거냐? 핵심이 어디에 있는가? 만약 노조와 기연에 투합하려면 어떻게 나아가야 되겠는가? 백장회회는 매번 상당설법을 마치고는 법문하신 다음에 다시 대중을 부르곤 했다. 법문 마치고 대중들 잘 흩어지는데 다시 불렀다. 대중들이 고개를 돌리면 백장은 이것이 무엇인가? 라고 했다. 이에 약산이 스스로 말하기를 백장의 하당구다. 여기에 대해서 약산 유엄이 백장의 하당구다. 이것도 주석을 보겠습니다. 선사가 백장 스님이 어느 때 설법을 마치자 대중이 법당에서 나갔다. 그리고는 곧 그들을 불렀는데 대중이 고개를 돌렸다. 당연히 선사가 말했다. 이것이 무엇인가? 그대로네요. 똑같이 그냥 써놨어요. 약산이 일컫기를 백장의 하당구다. 아랫구절이다. 자, 말해봐라. 누구를 제접하기 위한 것인가? 어떻게 알아차려야 하겠는가? 법문 가운데 부처님 가르침 쭉 얘기 다 하시고 그리고 뒤에 이런 모양을 쓰셨는데 백장 스님께서 그러면은 그거를 엑기스라고 할 거예요? 아니면은 법문 때 법하게 대중들도 잘 집중해가지고 앉아서 들을 때 그럼 그때가 엑기스라고 할 거냐? 그럴 것 같으면은 뒤돌아 나가는데 왜 또 불러가지고 이게 뭐냐? 이게 뭐냐? 말 그대로 누구를 제접하기 위한 것인가? 어떻게 알아차려야 하겠는가? 현재는 이렇게 끝났어요. 화두를 주시는 원성객에게 화두 주시는 그런 편지입니다. 조주 스님께서 부처라는 것도 나는 듣기 좋아하지 않아. 자, 빨리 말해봐. 이게 지금 뭘 말씀하시는 것 같아? 낙처가 어디에 있냐? 시험 삼아 드러내봐라. 노조 스님이 바로 면벽해버렸는데 이건 사람을 위한다고 할 거냐? 위하지 않는다고 할 거냐? 위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노조 스님을 부정하는 거고 노조 선사를 위한다 그러면은 그래 그러면은 어떻게 위하는데 사람에게 이익을 주는 거라면 바로 면벽해버린 것에서 너는 무슨 이익을 얻었냐? 19번째 고선인이 당시 항주의 경산사의 대종고 스님이네요. 주석하고 있는 것으로 기술하고 있다. 고납자는 근기와 성품이 맹렬하고 날카롭다. 책상자를 짊어지고 종장들을 두루 찾아다니다가 지난날 재상이었던 장상령이죠. 무진공의 눈에 들어 그릇이 매우 큰 것으로 여겨졌다. 대종고 스님을 원어극근 스님 모시고 눈을 열고 그런 다음에 이제 경산사면 뭐 저번에도 더듬어 봤지만 귀양 가기 전이니까 40대 뭐 중반 이 정도 일 무렵 그때 스승인
원호극근 선사께서 보낸 편지인데 귀양살이를 십몇 년을 하고 이제 궁에 이제 황실의 어떤 이런저런 정치적인 문제로 인해 가지고 같이 휩쓸려 가지고 지난날 재상이었던 무진공의 눈에 들어가지고 그릇이 매우 큰 것으로 여겨졌다. 원호극근 스님 만난 게 먼저이기는 할 겁니다. 뛰어난 재지의 재주와 지혜, 기운에 힘입어 보잘것없이 작은 것은 조금도 긍정하지 않으면서도 성의를 다해 서로 따르며 친하게 지냈다. 그러다가 한마디 말에 기연이 두 앞에 단박에 지난날의 굴레와 속박에서 벗어났는데 비록 밑바닥까지 철저하게 깨달은 것은 아닐지라도 만약 위풍당당하다면 다른 사람의 억눌림을 받지 않는 상쾌한 사람일 것이다. 그 내력을 찾아보면 어찌 부공의 집에서 그를 가려 뽑은 것이 근본 원인인 것 같다. 우선은 편지를 좀 본 다음에 다시 더듬어 보겠습니다. 이 부공의 집에서 이거는 지금 무진 거사 장상령의 집에서 그를 가려 뽑은 것이 근본 원인인 것 같다. 혹독한 추위를 무릅쓰고 잠시 한평에 왔다가 다시 떠날 것을 알리면서 법어를 청하기에 내가 이 글을 보인다. 제자가 찾아왔었던 상황으로 보이고요. 대종고 스님이 그래서 가는 길에 이렇게 편지로서 법어를 쓴다. 납자라면 마땅히 생사를 큰일로 삼아 있는 힘을 다하고 직연의 장애를 녹이는 데 힘을 써서 불조가 전하고 부촉한 대인연, 일대사인연을 철저하게 깨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이름이 나는 것을 좋아하지 말고 한 걸음 뒤로 물러나 실다움을 취해서 행과 해, 이해할 때 해, 도와 덕이 충실하기를 기다려야 한다. 그러면 이런 사람은 숨으면 숨을수록 숨겨질 수 없으니 그때 가서는 모든 성인들과 천룡팔부가 그 사람을 세상으로 밀어낼 것이다. 모든 성인과 천룡팔부가 그러면 천상의 중생들 내지는 뭐 이런저런 신장들이 그 사람을 세상으로 밀어낼 것이다. 인간 중생들이 세상으로 밀어낸다고 세상에 나오라 그런다고 쉽게 움직여서는 안 된다. 더욱이 세월에 묻혀 단련하고 탁마하면 종을 치는 대로 소리가 나는 것과 같고 소리를 지르는 대로 골짜기가 응하는 것과 같으며 세월에 묻혀 단련하고 탁마하면 이와 같다. 상응하는 것이 이와 같다. 수없는 단련과 풀무질로 나온 정제된 금과 같아서 영원히 변치 않을 것인데 만년이 일념인 경지야 말에 무엇 하겠는가. 향상의 파비가 손바닥 안에 있으면 바람이 불면 풀이 눕듯 하게 되는데 어찌 여유작작하지 않겠는가. 이 편지를 부옹 장상령 무진거사에게 주어 서로 증명을 삼으라. 수행은 오래도록 변치 않음이 중요하느니라. 이렇게 짧게 앞에 대종고 스님한테 보낸 편지 하나 봤었고 그때도 경산사 머물 때였고 이것도 그렇고 쉽게 움직이지 말아라. 숨어서 시간 충분히 가져라. 귀양살이한 후에 또 보내신 편지가 있었으면 비교가 되었을 텐데 그때는 이미 입적하셨으니까 원어극근 스님께서 원래도 이러한 걸 지금 다른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에도 이런 부분을 이제 강조하시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이름 나는 것을 좋아하지 말고 한 걸음 뒤로 물러나 실다움을 취해서 이제 이런 사람은 숨으면 숨을수록 숨겨질 수가 없다. 그때 가면 인연이 그 사람을 세상으로 밀어낼 것이다. 대종고 스님께만 이런 말씀하신 게 아니니까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또 귀양살이 하신 역사도 있고 하다 보니까 좀 더욱 숨기고 드러내지 말기를 제자에게 거듭 가르침을 주시는 게 눈에 들어옵니다. 20번째 편지 온초감사에게. 온초감사가 소주의 명인사에 주석하고 있는 것 원문으로는 이렇게 기술한다.
단지 그대에게 일구를 설해주겠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더러운 물을 사람들에게 뿌리는 격이다. 입 벌리면 이미 똥물 뒤집어 쓰는 건데 더욱이 다시 눈을 깜빡거리고 눈썹을 치켜뜨며 선상을 치고 불자를 세우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가지가지의 방편들 앞선 선사들께서 쓰신, 그렇지만 거기에 힘입어서 개 앞에서 깨달았다. 도대체 뭐냐? 하를 하고 방을 하는 것이 평지에다가 뼈를 쌓는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좋고 싫은 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부처를 묻고 법을 물으며 선을 묻고 도를 물으면서 자기를 지도해달라고 청하고 향하에 불법, 직연과 억구와 도리를 구하는데 이는 곧 진흙 속에서 흙을 씻고 흙 속에서 진흙을 씻는 것이니 어느 시절에야 말쑥하고 깨끗해질 수 있겠는가? 온초 감사는 감언이다. 감언. 선언에서 주지를 보자 하여 절에 서무 일체를 총괄하는 소임. 오늘날은 저 산내암자, 큰절에 딸린 남자들, 주지인 셈이죠. 큰절 주지 소임자가 있으니까 존중하는 차원에서 따로 주지라고 이야기를 안 하고, 근데 어쨌든 총괄이니까 그런 스님에게 이런 편지로 가르침을 주시는데 일구를 설해주겠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도 빗나갔다. 너가 말을 쫓아가면 뭐 눈을 깜빡이고 가지가지 하리든 방이든 사람들이 좋고 싫은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부처와 법을, 선을, 도를 묻고 지도해 달라고 청하고 그러면서 억구와 도리를 구하는데 진흙 속에서 흙을 씻는 거다. 어떤 이들은 이런 말을 듣고는 바로 헤아려 말하기를, 이렇게 말하면 또 이 말을 또 쫓아가가지고 나는 알았다. 불법은 본래 아무 일이 없다. 사람마다 각각 갖추지 않은 것이 없으니 다 부처니 사람 본래 부처라 했으니까 종일 밥 먹고 옷 입는 것에 어찌 부족한 적이 있었겠는가. 그래, 그러면 부족한 거였구나. 이미 이렇게 또 말한다. 헤아려 가지고는 끼워 맞춰 가지고는 그리고는 바로 일 없는 일상의 경계, 무사, 평상 속에 주저앉아 버리는데 이는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르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모름지기 본분의 그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본분의 그 사람, 뭐 역시나 방편으로 하는 말들이지만 자기의 자성을, 자기 성품을 요달해야 된다. 그게 견성이고 성불이다. 부처 되는 거다. 그런데 뭐 그러면 자기 자신의 성품이라 하든 아니면 지금처럼 본분의 그 사람이라고 하든 눈 떠야. 그렇기 때문에 모름지기 도노해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예로부터 내려오는 종승의 본분을 알 수 있는 것이다. 만약 진실로 깨달아 들어간 곳이 있으면 일어남과 넘어짐을 알고 나아감과 물러남을 알고 길함, 흉함을 구별해서 번뇌를 여의게 된다. 나아가고 물러가고 일어나고 넘어지고 길하고 흉하고 이익과 손해, 이거를 구분을 안 해서 평화롭다, 분별하지 않는다, 번뇌를 일으키지 않는다. 이게 그러면은 일 없는 일상의 경계 속에 주저앉아 버리는 건데, 노인 흉내내는 건데, 진실로 깨달아 들어간 곳을 알 것 같으면, 있을 것 같으면, 진실로 깨달아 들어간 곳이 있을 것 같으면 길하고 흉함을 구별해서 번뇌를 여의게 된다. 더 잘 안다. 뭐가 길하고 흉한지. 또한 하루 가까워지면 하루 친숙하고 한층 더 마음과 행동이 분명히 전과 달라져
고정관념의 소굴도 지키지 않고 올가미에서 완전히 벗어나 천하 노화상들의 혀끝을 의심하지 않게 된다. 그러므로 마치 쇠를 불려 이루는 것처럼 딱 맞게 힘써 수행하고 공양해야 한다. 그런 다음에야 다함없는 법 등을 밝히고 끊임이 없는 도를 행하며 무간도예요. 무간도. 끊임이 없는 도라고. 사이가 없다. 둘이 없다는 말이죠. 이쪽 저쪽이 있으면 사이가 분명히 있으니까 가운데가 원인과 결과 그럼 그 중간에 드라마 없는 도를 행하며 신명을 다해 중생을 건질 수 있다. 또한 그들로 하여금 각자 번뇌의 세장에서 벗어나 집착의 결박을 풀게 해서 부처니 조산이 하는 집착의 병이 함께 치유되고 해탈이라는 깊은 구덩이에서도 해탈이라는 깊은 구덩이에서도 벗어나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무위부사의 쾌활한 도인이 되는 것이다. 이제 뭐 조금 더듬어 보면 살림 사는 입장이니까 감사라고 하면 앞에 봤던 것처럼 제 부처님께서 당연히 인과법도 설하셨고 살림 잘 사는 거 그 다음에 하지만 열반법도 있다. 깨달음도 말씀하셨고 그 깨달음을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어떻게 알고 있냐? 직접 깨달아 봐야 그러면은 일어나고 넘어지고 나아가고 물러나고 길하고 흉하고를 구별해서 번뇌를 여의게 된다. 살림 더 잘 산다. 구분을 더 잘해서. 하지만 자신이 이미 득도했더라도 모름지기 행원을 버리지 않아야 한다. 일체 중생을 제도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괴로움을 참고 고달픔을 이겨야 살바야 일체지의 바다의 배가 되어야 비로소 약간의 상응함이 있을 것이다. 그럼 깨달으면 저보고 더 이상 살림 살지 말라는 말이요. 뭐 이렇게 물을 수도 있으니까 깨달으면 행원을 더 잘해. 행원 끊이지 않아. 일체 중생을 제도하겠다는 생각을 당연히 하면서도 그러면서 늙지 않는다. 지치지 않는다. 부디 뼈를 핏기가 전혀 없는 송곳처럼 만들지 말고 법당 앞에 돌기둥이나 석등처럼 되게 하지 말라. 또한 공을 정결하게 하는 것처럼 자기만 일을 마친다면 중생제도가 무슨 일이 되겠는가. 이런 까닭에 옛 어른 스님들 고덕께서는 모름지기 사람들에게 하나의 길을 가면서 감히 갚을 수 없는 은혜를 갚도록 권하였던 것이다. 요즘 제 방에 전기가 날카로운 납자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은 당장에 깨달으려고 한다. 또한 어떤 사람은 지나치게 쉽게 알고자 한다. 그리하여 조금이라도 이 길의 나아가는 방향을 알기만 하면 바로 세상에 나오고 싶어 한다. 그리고 또 하나의 잘못된 무리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세상에 나서라고 밀어주어도 나오지를 않으니 이 또한 원만하게 통달하지 못한 것이다. 시절이나를 알고 기회를 잃지 않아야 기틀 모일 회자 또 기회를 잃지 않아야 이것이고 모든 것에 통달한 사람인 것이다. 편지 이렇게 끝나고 그러면 더듬은 게 맞는지 틀린지 오히려 요즘 제 방에 전기가 날카로운 납자들이 많은데 그들은 급하다. 뭐 요즘만의 일도 아닐 테고 항상 당장 깨달으려고 한다. 어떤 사람은 지나치게 쉽게 알고자 한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 길에 나아가는 방향을 알기만 하며 방향을 아예 잘못 잡았다고 보지는 않지만 조금 본인이 알 것 같다 싶으면 그거 하나 가지고는 자기 딴에는 되게 크게 보면서 바로 세상에 나오고 싶어 한다. 요런 한 무리. 또 다른 무리는 어떤 사람이 세상에 나서라고 밀어주어도 나오지를 않는다. 역시나 이 또한 원만하게 통달하지 못한 것이다. 그러면 제 소임자니까 잘 판단해가지고 그 수행처에서
함께 정진하는 대중들을 이제 가름을 잘 해주세요. 그런 주일 수도 있고. 21번째 편지 일서기에게. 서기는 말하자면은 회계. 뛰어난 납자는 역시나 절에서의 소임자입니다. 뛰어난 납자는 탁월한 식견과 남다른 모습을 쌓아 벼슬 버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몸과 세간에 들뜬 명예 보기를 마치 떠도는 티끌이나 뜬 구름, 골짜기의 메아리처럼 한다. 또한 숙세의 대근기로 이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생사를 벗어나 성인을 끊고 범부를 뛰어넘는다. 성인에 머물고 집착하지 않고 범부를 뛰어넘는다. 이것이 바로 3세의 열애가 증득한 금강정체와 역대 조사들의 단전 묘심을 한 걸음 더 발돋움해서 밟는 것이다.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께서 증득한 도리이고 금강정체인 것이고 또 역대 조사들이 격외도리로서 전한 그러한 묘심이다. 묘한 깨달음이다. 한 걸음 더 발돋움해서 밟는 거다. 향상과 이건 이제 향기 나는 코끼리. 향상과 금시조가 되어 내달리고 날아오르고자 하면 억천만의 부류 위에서 흐름을 끊고 하늘을 문지르듯 해야 한다. 억천만의 부류 위에서 흐름을 끊고 하늘을 문지르듯 해야 한다. 그런데 어찌 기럭이나 고니가 되어가지고 부류에 떨어져가지고 중생에 떨어져서 제비나 참새 따위를 긍정하고 기럭이 고니도 새예요. 좀 더 높이 나는 생지 여하튼 밑에서 나는 제비나 참새 따위를 긍정하고 고저승부의 몸을 움츠리며 주석이 있네요. 사기에 있답니다. 연작, 안지, 홍곡지지 제비나 참새 따위가 어찌 기러기나 고니의 뜻을 알겠는가라는 뜻. 더 굳이 안 봐도 될 것 같고. 연작, 제비와 참새, 도량이 좁은 사람, 작은 인물. 홍곡이 기러기와 큰 기러기와 고니, 큰 인물. 기러기나 고니가 되어가지고 어찌 제비나 참새 따위를 긍정하고 고저승부의 몸을 움츠리며 전광석화 간에도 눈앞의 이해관계 때문에 따지고 휘둘려서야 되겠는가. 늘 전광석화인데 그런데 주춤거린다. 왜냐하면 드라마를 사니까 늘 뭐가 이익이고 손해인지 이제 의미 내지는 가치 여기에 따라서 휘둘리냐. 왜? 이런 까닭에 크게 통달한 옛사람들은 시시한 일은 기억하지 않았고 깊숙한 맛이 없이 얕은 것은 도모하지도 않았다. 뜻을 세우고는 바로 불조를 높이 뛰어넘고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책임을 짊어져 사생의 구류, 태난, 습화, 중생이 태어나는 4가지 사생 또 9부류, 구류들을 나루터에서 건져 괴로움을 뽑아주고 편안케 하고자 하였다. 중간에 멈출게요. 편지는 우선 계속되지만 나머지는 또 내일 보고 일서기에게 보내는 편지인 중인데 역시나 또 자신의 몸과 세간에 들뜬 명예 보기를 티끌 내지는 골짜기의 메아리처럼 한다. 뛰어난 납자는 수행자는 이러하다. 그리고 숙세의 대근기로 이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니까야식으로 얘기하면 늙고 병들고 죽고에서 벗어나는 것이 분명히 있다.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출가하셨다. 이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생사를 벗어나 성인을 끊고 범부를 뛰어넘고 향상과 금시조가 되어서 내달리고 날아오르고자 하면 이러면 중생은 그만해라. 흐름을 끊고 억천만의 부류 위에서 억천만의 중생의 부류를 넘어서서
흐름을 끊고 하늘을 문지르듯 해야 한다. 하늘을 문지르듯 한다. 그러면 우리 마천루가 하늘을 문지르는 그만큼씩 높다. 건물 얘기를 할 때도 어찌 기러기로 만족하냐. 사기만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주석을 궁금해지니까. 진승은 양성 사람으로 자를 섭이라고 했는데 젊었을 때는 사람들과 함께 남의 집에서 품팔이를 했다. 언젠가 일을 마치고 언덕으로 올라가 쉬면서 주인을 돌아보면서 진승이 우리 다 같이 이 뒷날 부귀하게 되거든. 주인한테 이런 말 또 막 하네요. 사이가 좋았는지. 오늘의 이 정리를 잊지 않기로 합시다. 주인이 웃으면서 품팔이하는 신세에 대체 부귀가 무슨 놈의 부귀인가. 나중에 우리 잘 나가게 되면 오늘의 이 정리를 내지는 인연이라고 보겠습니다. 오늘의 이 인연을 잊지 않기로 합시다. 그러니까 그냥 가볍게 웃으면서 넘겼다. 품팔이하는 주제. 말 한 본전도 못 찾게 된 진승은 크게 한숨을 내쉬면서 제비나 참새가 어찌 큰 기러기의 마음을 알겠는가. 이는 멀리 하늘을 날아오르는 포부를 가지고 있는 호걸의 뜻을 평범한 사람이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 하는 비유로 쓰인다. 진나라 제국을 멸망으로 몰고 가는 첫 봉화를 올린 것이 진승. 진승이 탄식하면서 한 말이 이거다. 별 내용은 없었네요. 쉬었다가 정진합시다.